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아멘. 할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다 할 때 벌써 거기에 크게 주님께서 역사하신 데가 있다는 말이죠. 그냥 아무든지 나를 따라온다고 해서 아무나 따른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역대하 16장 9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여러분 전부 다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아서 그에게 권능을 베푸신다, 능력을 베푸신다. 아버지는 우리를 볼 때 얼굴을 보지 않고 마음을 보고 계시구나. 마음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는 전심으로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를 찾아서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벌써 그럴 때 예수님은 역사를 하신다.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나님은 온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해서 죄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에 천대받은 것들, 멸시받은 것들,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주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게 하십니다. 할 때, 대단한 말씀이다. 잘 들어보세요.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대받은 것들, 멸시받은 것들, 없는 것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 때 저는 이 말을 요새 대한민국에 줘야 될 얘기구나. 나는 우리 총회가 요새 대한민국의 제일 재난 중에 재난이 통일도 급성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자살공화국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자살을 제일 많이 합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가 가장 저출산 국가다. 자그마치 0.7이다가 0.6, 서울은 0.5도 안 돼. 그래서 그거는 재난 중에 재난이다. 서울이 1년에 120만씩 줄어든다. 그래서 군대 갈 사람이 없어서 여자를 징병제를 할까 말까 하고 있는 줄 말하네. 그만큼 시급한 게 저출산과 자살공황이다. 그럼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젊은이들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젊은이의 마음속에 어설피 내가 애를 낳다가 다른 애들보다 내 아가 후지면은, 뒤떨어지면은 왕따 당한다. 차라리 결혼하지 말고 애 놓지 말자.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그러면 여기 말씀을 보니까, 요 말씀을 보니까 세상에 제일 못난 사람들 중에서
그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대받은 것들, 멸시받은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고, 일단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해답이구나. 바로 해답이구나. 꼭 세상 교육이 사람을 출세시킨 것은 아니구나. 예수님한테만 제대로 붙들리면 어떤 교육보다도 그게 우선이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오늘 내가 왜 이걸 대한민국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게 하도 중요해서 어떤 말까지 하는가 하면, 애를 낳아서 한 2살이나 3살에서 조금 이렇게 기어다니면은 교회가 한국에 4만 개가 있답니다. 교회가. 내가 아는 집계로는 30만의 목회자가 있고 25만의 장로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애를 놓으면은 4만 개 있는 교회에다가 애를 맡기자. 예수 믿는 사람이 얘기해요. 그러면 교회에서 교육시키면 다 똑같이 배우지 않겠냐. 예수님을 가르치는 교육을 시켜보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에 정치인들이 해결 못하는 일이잖아. 이게 정치인들이. 거기다가 불란서 같은 나라는, 잘 들으세요, 한국은 지금 0.6도 안 돼요, 출산율이. 그런데 불란서는 1.86이다 이 말이야. 그럼 왜 그러냐? 거기는 부부한테서 나온 애기 말고 그저 동거인, 아니 심지어는 호모섹스, 동성 여자들이 남자 정자를 은행에서 사가지고 애를 출산해서 나온 애가 합해서 63%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한국에는 그래도 우리의 유교의 문화가 있어서 그랬든지 어떻게 부부 아니고 애 낳을 수 있나? 부부라야 애 낳아야지. 그래서 출산율이 최저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당당하게 이걸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정부한테 건의해서 꼭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교육시킨 것이 애를 출세시키는 길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할 일 아니냐. 그 다음 말은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욥기에 보면은 말이죠, 욥기를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세상에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의 한 사람을 똑같은 말로 3번씩 극찬하는 것은 욥밖에 없어요. 욥은 1장 1절, 1장 8절, 2장 3절, 여기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욥은 가장 순진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가장 순진한, blameless. 또 그 다음에는 가장 정직하고 upright. 그 다음에 욥은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대하에서 여기서 말하듯이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찾아서 하면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욥은 악에서 떠난 자다. 그 4가지를 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욥은 동방에서 the greatest man among the people of the east, 동방에서 가장 최고의 사람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어. 아주 the greatest, 최고다. 근데 최고 이유를 보면은 바로 지금 말한 대로 다른 거 없이 순진하단 말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하나님 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게 순진한 거 아니에요? 순진하고, 그 다음에 절대 거짓말을 못하고, upright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에 지니고 살고, 4번째는 악에서 떠난 자다. 그 4가지가 욥을 가장 극찬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1장 3절에 The greatest man, 최고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
하나님한테 전수다는 길은 무슨 뭐 고고하게 뭐를 많이 알고 뭐하고 보다도 가장 아주 우리 3살 먹은 아이처럼 순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는 그대로 다 믿어서 그대로 그걸 받들고 그 다음에 악하고는 절대 타협 안 하고 하는 사람이 최고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을, 이 말하고 이 욥의 말, 이거를 대한민국에 주고 싶다. 이러면 애들이 제대로 훌륭한 애가 된다. 걱정 말고 애 낳아라.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시키자. 그러면 그 아이가 세계 어느 애보다도 가장 잘해서 키울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을 제가 왜 드리냐, 아까 말한 대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말씀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이게 선택입니다. 선택.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따라오거든.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거기서부터는 뭐에 해당하는가 하면 변화입니다. 변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 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여기를 보면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하는 말. 그런데 이거 하나는 짝을 시켜봐요. 시편 34편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요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게 무슨 말일까? 마음이 상한 자라. 내가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그냥 비통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 그러면 아까 여기 이 말하고 비교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어떻게 성령님이 내 밖에서 나를 두드리니까, 내 문을 두드리니까 할 때 그 두드린다는 말이 나는 이거하고 결합해서 생각합니다. 나를 못 견디게, 내가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못 견디게 비통해 하는 것을 두드린다고 나는 표현합니다.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도록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중심에 통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이거를 들어볼 때 아하,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순간이 시편 34절 18절 여기에 시편 51편 17절도 비슷한 말입니다. 이게 성령을 받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는 순간. 성령을 딱 받는다? 그 순간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만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만일 그리스도 영이 너희 속에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영을 받은 순간이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단 말이 어떻게 한단 말이냐? 5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부인하느냐? 첫째, 내 성질을, 내 생각을, 생각을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두 번째, 내 감정, 필링이 변화되고, 세 번째, 내 행동거지, 비헤이비어, 행동거지가 변화되고, 네 번째, 인생의 목표가 변화되고, 다섯 번째,
인간관계가 변화되고,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생각이 변화되고, 나의 감정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나의 행동거지가 변화되고, 마지막에 내 인생 목표가 변화되고, 마지막에 내 인생관계가 변화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모든 것이, 나만 그냥 껍데기만 있지 다 변화되는 거예요. 다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것이,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성령 받았는가 안 받은 거 잘 모르겠다. 그거는 안 받은 사람. 성령을 받으면 자기 자신도 자기가 알아요. 내가 어저께 내가 아닌데, 그렇게 좋아하는 무엇을 다 이제 쓰레기처럼 버리는데, 생각도 변화됐는데, 감정도 변화됐는데, 행동거지도 변화됐는데, 목표도, 인생 목표도 변화됐는데, 인생관계가 완전히 휴먼 릴레이션십 다 변화됐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모를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 본인이 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누가 아느냐? 자기 집사람이 안다. 자기 남편이 알고 자기 아내가 안다. 왜? 야, 남편이 저러지를 않았는데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모르는 거야. 그거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야, 어제 내 남편이 아닌데, 또 집에 애들이 엄마 아버지를 보니까 변화되거든. 그래서 알게 된다. 그래서 벌써 아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거기서부터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바로 5가지가 변화되는 걸 말한다는 거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할 때, 그거는 선택이다. 그거는 도전이다. 도전. 처음에는 선택이라 했죠. 선택. 두 번째는 변화. 세 번째는 도전. 도전. 그럼 도전까지 가려면 어떻게 되나? 이제 내가 변화된 건 아닌데, 내가 과감히 아버지가 주신 십자가 지고 그분을 따를 것이라면 도전이란 말이에요. 도전은 어디서 오느냐? 여기 30절 14절 하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 거는, 네가, 이 말이 내게 심히 가까웠어. 잘 들으세요. 이 말이 내게, 나에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그를 행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이 말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이 말이 말이다, 너한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네?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받은,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 더, 여호수아서 1장 8절로 9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걸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평탄할 것이다. 내가 형통할 것이다. 내가 내게 내가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함께 하시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의 종들은 그래야 설교를 하고 그래야 목회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암송을 많이 해서 잘 때도, 꿈에도, 걸어갈 때도 말씀이 속에서 옹알옹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돼요. 주야로 그걸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잘 지켜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리라. 내가 형통할. 여러분 다 성공하길 바라잖아요. 미국말로 하면 You will prosperous and successful. 네가 평탄할 것이다. 네가 성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라. 놀라지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그럼 그 다음에 네가 그렇게 하면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언제든지 할 것이다 합니다. 합니다. 그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 충만한 성령 충만하면 아까 예수님 말씀한 대로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인데 그게 계속해서 메아리 쳐가지고 예수님 다시 온 날까지 그 말씀이 계속 메아리 쳐서 우리에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 이상 뭐가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한단 말 아까 뭐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뭐 5가지? 그리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있고 지금도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고 전심으로 그분에게 향한 사람을 뽑아서 주님의 귀한 종으로 쓰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 걱정하시죠? 건강 걱정하시지 말고 주님 말씀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아버지가 필요하시면 계속해서 살려주실 거 아니에요? 아멘이세요? 네.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필요하면 아버지가 여러분이 필요하다 하면 아버지가 다 해주시지. 알아서 해준단 말 알아서.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설교를 짧게 하라고 아까 그러시되 갈라디아서 5장 16절 아름다운 얘기예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 Live by the Spirit. You will not gratify the desire of sinful nature.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 그리하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않게 됩니다. 그 이상 중요한 말이 어디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봐라. 그러면 육신의 정욕이 도망가고 너한테서는 해결이 안 될 것이다. 우리 주의 종들 다 모이셨습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루를 살고 나는 최근에 우리 동북로에서 새로 목사를 안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점을 또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종을 뽑을 때 확장한다는 의미로 막 뽑지 말고 심사숙고하면서 오늘 말씀대로 오늘 바로 고린도전서 말하고 욥기를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의 종은 저런 사람이 종이 되어야지 저런 사람이 종이 되어야지 만약에 종을 잘 뽑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겠어요. 그러나 말 잘못 뽑으면 목전한테 큰 걸림돌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의 교장들 우리 거룩한 총회가 저는 우리 동부노예도 있고 우리 서부에서 오신 분도 있는데 아까 욥을 생각하면서 나는 동방서방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욥처럼 야 이놈아 너 서방에서 LA에서 최고의 네가 사람이구나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아멘. 또 우리 동부도 마찬가지요. 욥처럼 네가 동부에서는 네가 최고다. 아멘.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서부 노예를
우리 대한예수교 글로벌 총회를 아버지가 세워주시고 이렇게 번성케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속하 있는 아버지의 종들 정말 하루하루를 정금같이 보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버지께 말씀과 기도로 사는 주님의 신실한 존경에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